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같은 이날에는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절은 단순히 교회력의 한 절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사실 기독교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출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돌이 굴려진 아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이라는 거대한 돌문이 닫히면 그 너머에는 영원한 침묵과 절망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옆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앞에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돌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임봉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이 만들어낸 장벽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온 인류를 짓누르고 있던 피할 수 없는 사망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그 무겁고 차가운 절망의 돌이 굴려진 위대한 아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 예루살렘 성은 아직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유월절 명절의 흥분도 가라앉았고 십자가의 충격도 서서히 일상의 무게로 굳어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고 모든 희망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동산 무덤 속에 함께 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홀로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한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눈앞에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단히 닫혀 있어야 할 무덤 입구의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굳게 지켰고 빌라도의 인장이 찍혀있던 그 돌, 죽음의 권세와 인간의 권력이 함께 막아섰던 그 돌이 거짓말처럼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그런 수많은 돌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과거의 죄라든지,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깨어진 관계라든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질병과 고통이라든지,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죽음이라고 하는 돌, 이런 돌들은 너무나 무겁고 단단해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려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돌 앞에서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 옮겨진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돌을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돌을 하나님이 치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우리의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돌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던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돌을 굴려버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무덤 안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곧장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무덤이 비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부푼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솔직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 속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함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훔쳐간 것이라면 이런 장면은 불가능했었겠죠. 여러분, 시신을 급히 훔쳐가는 사람이 시신을 쌌던 수건을 단정하게 개어놓고 할 그런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마포와 수건이 개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질서 있고 당당하고 초자연적인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결박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풀려 나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의 믿음은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완전히 이 사건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서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빈 무덤이 그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빈 무덤 앞에 선 두 제자처럼 우리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빈자리가 부활의 증거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제자는 빈 무덤을 보았지만 9절에서 요한은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무덤이 비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른 제자는 그것을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해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이게 좀 이해가 되면 나도 믿겠는데 날 좀 이해 좀 시켜달라. 진짜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순서를 뒤집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해가 따라오도록 해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이해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그렇게 믿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먼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자기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질문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선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두 제자도 그 빈 무덤 앞에서 같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질문이 해결된 후에야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혼란과 물음표 가운데서 먼저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와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사라진 자리,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던 자리. 그러나 그 빈자리가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빈 무덤이 부활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빈자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빈 무덤의 앞에 선 이 두 제자처럼 우리도 다 이해되지 않아요. 다 여러분 어떻게 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빈자리 속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죠. 그녀는 예수님의 이런 슬픔에 대해서 이제 더 그분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상실감으로 지금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녀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것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천사가 자기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두 천사가 천사인지 사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죠.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한 곳 잃어버린 주님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살아계신 주님을 아직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뒤를 돌아보니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 등 뒤에 딱 서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서 누구로 알았다고 말합니까? 동산지기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녀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외모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슬픔과 눈물로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못 알아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동산직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쳐 버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마리아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늘 찾아와셔요. 우리에게 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또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 새로운 것 좀 보여주세요. 새로운 것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마리아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녀는 즉시 돌이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주님, 당신이군요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설명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리아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 가운데 있든지, 지금 어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얼핏 보면 좀 예수님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위해서 울던 마리아가 주님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나를 붙들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왜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방식의 관계, 즉 새로운 사명을 그녀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전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증인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증인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역사상 최초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이 마리아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학벌이나 지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경험이 증인이 자격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으로 세상 속에 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18절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으로 왔지만 이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기쁨으로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안겨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어쩌면 큰 돌이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힘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가서 전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이 거룩한